오늘은 성년주일인데요. 새해 문턱에서 버릴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현대인들은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물건을 소유하며 살아갑니다.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60% 이상의 사람들이 집에 물건이 많은 편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물건 중에 실제 사용하는 물건은 절반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응답자의 7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쓰지도 않는 물건, 그것들이 우리의 삶의 공간을 차지하면서 우리 현대인들의 지금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는 정리하는 겁니다. 2년 전에요, MBC 스페셜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버리기 4주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리되지 않고 버리지 못한 그런 물건으로 이제 물건이 주인이 되어버리는 그런 집에서 고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에 그 집의 물건들을 제대로 좀 마주 대하고 남길 것은 좀 남기고 버릴 것은 좀 버리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버리기 4주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람들이 여럿 있었는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 4주 버리기 프로젝트에 참여한 결과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참여자들이요, 버릴 때는 참 안타깝고 아쉬워했지만 버리고 정리를 한 후에 아주 깊은 깨달음과 자유를 얻게 되었는데, 이 참여자들이 하나같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잘못 살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물건을 사는 데만 노력했지 정리하고 버리는 것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못 찾아서 새로 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는 자유로워요. 예전에는 도망가고 싶었던 집이 지금은 가고 싶은 곳이 됐습니다. 최근에는요, 소박하고 단순한 삶에서 행복을 찾아가는 미니멀 라이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줄이고 최소한의 것으로 살아가는 생활 방식이면서 물건을 줄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적게 가짐으로써 삶의 중요한 부분에 집중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건을 적게 갖고 단순하고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며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미니멀리스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꼭 미니멀리스트가 아니더라도요, 집에 쓰지 않고 방치된 살림사들이 있다면 좀 버릴 것은 버리고 좀 더 쾌적한 삶의 공간을 확보하고 살아가는 것 매우 중요하다고 봐요. 정리를 못하는 분들은 있는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또 직업적으로 그 정리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정리 전문가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 정리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이런 말을 합니다. 비울수록 오히려 행복해집니다. 심플한 삶이 주는 여유와 행복은 놀랍습니다. 사실 어떤 물건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라고 하는 공간에 들어왔으면 여러분, 그 물건은 뭔가 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는 일 없이 또 어떤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 채 그 물건이 들어옴으로써 우리 집 공간만 좁아질 뿐이라면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손실이 없어요. 그 물건으로 인해서 어떤 필요가 충족되거나 그 물건 때문에 뭔가 편안함을 느끼거나 또는 행복을 느껴야 되는데 그게 없다면, 오히려 그것을 방해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런 형태의 물건은 빨리 결정해서 과감하게 그 공간에서 빼내야 합니다. 정리의 마법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지은 곤도 마리에라고 하는 분은요,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해주고 있는데 참 이 말이 좀 마음에 와닿아요. 정리를 결심한 그때가 과거를 매듭 짓고 미래로 첫걸음을 내딛는 최고의 타이밍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참 마음에 드는 말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물건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물건 못지않게 생각도 좀 버릴 필요성이 있다,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살다 보면 생각도요 자꾸 쌓이게 되어 있어요. 생각 또한 우리 안에 너무 많이 쌓입니다. 지나치게 많은 생각을 하고 살다 보면 정작 내게 도움이 안 되는 생각들이 많이 쌓이게 돼요. 쓸데없는 생각, 죄악된 생각, 또 부정적인 생각, 객관적이지 못하고 너무나 주관적이고 또 편협한 생각, 또 오해와 편견,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 생각에도 병이 듭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병이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생각에 병들면 여러분, 사고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예리함과 명철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잔념들에 지배되어서 눈앞의 현상과 정보를 선명하게 이렇게 인식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이건 또한 건강에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잠언 17장 22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심령의 근심이 왜 생깁니까?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으로 내 생각을 자꾸 채워나가니까 잘못된 어떤 생각, 옳지 못한 생각, 또 가슴 아팠던 생각들, 기억들, 자꾸 이것이 쌓여가지고 이게 근심거리가 됩니다. 그 근심은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하는 거예요. 건강을 해치는 겁니다. 생각이 병들면 몸도 병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마음의 즐거움을 갖기 위해서라도 생각도 버릴 것은 버려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산다는 것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관계를 맺다 보면 상대방의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상대방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이 자꾸 또 생각을 만들어내고 또 생각이 자꾸 많아질수록 그 관계는 불편해집니다. 그 생각이 나를 괴롭혀요. 그 생각이 너무 많다 보면 그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없게 됩니다. 이럴 때 여러분, 가감하게 생각 버리기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야 관계도 회복돼요. 생각 버리기를 해야 내 인생에 도움이 됩니다. 저는 목회자의 길에 들어서면서 하나님 앞에 다짐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목회자의 길에 들어서면서 목회자의 사명은 사람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사람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사람 미워하지 않게 해서 어떻게 제가 목회하기로 다짐을 했냐면, 저의 목회 철학인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적어도 이 땅의 모든 사람은 한 가지 정도의 장점은 갖고 있지 않느냐. 한 가지 정도의 장점은 다 갖고 있다. 그러면 장점만 바라보자. 장점만 바라보자. 성도도 그렇고 다른 목회자들도 그렇고 함께 일하는 사역자들도 그렇고 장점만 바라보자.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라도 한 가지 장점은 갖고 있으니까 그것을 소중하게 여겨주고 그것을 귀하게 여겨주고, 그리고 절대 사람을 미워하지 말자. 그것이 저의 목회 철학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이 생각엔 변함이 없습니다. 사실 목회자가 사람 미워하기 시작하면 목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장점만 바라보자라고 마음을 먹고 관계를 맺다 보면 이 참 사람이요, 이게 묘한 게 장점만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단점이 보여요. 그리고 장점만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단점이 보이면서
또 생각도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전 나름대로의 생각 버리기를 한 번씩 합니다. 저는 기도를 하죠. 기도를 통해서 장점 외에 다른 것은 보지 않기로 해달라고, 장점 외에 다른 것은 생각 속에서 털어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생각을 좀 이렇게 털어내고 버리는 작업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55장 7절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 버리기는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필수입니다. 사실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버리고 가는 거예요.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자신의 신앙 여정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마련하신 그 상을 받으려고 가는 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얻으려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에 한 가지 일만은 분명히 하자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데, 그 한 가지가 바로 뭐냐?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길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그거 버릴 줄 알아야 돼요. 그거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거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표대, 그 목표, 그 받을 상을 바라보고 가는 길,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신명기 25장 19절 말씀은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곧 축복의 땅이요 약속의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역사를 열어나갈 자손들에게 밝은 내일의 축복을 맞이하게 해주기 위해서 반드시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이거를 지금 모세가 지금 다음 세대 후손들에게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데, 반드시 버려야 될 것이 바로 뭐냐?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거 잊지 말고 해야 되는데, 바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25장 19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 다시 한번 주목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나올 때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줄곧 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말렉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괴롭혔냐면, 여러분, 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행렬은 사실은 긴 행렬이었어요. 장정만 60만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들 또 아이들까지 합하면 한 200만 정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내다보는데 이거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이 수의 사람들이 긴 행렬을 이어서 이렇게 가는 이 길이, 이게 만만치 않은 길이죠. 그런데 그 행렬에서 지치고 피곤하여 뒤에 처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공격 목표로 삼고 이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탈취하고 공격했던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아말렉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이 아말렉 사람들은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언제 와서 또 괴롭힐지 몰라서 늘 걱정과 근심의 대상이었어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 아말렉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생각과 기억은 하나님의 백성을 움츠리게 했고 떨게 했고 그리고 불편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 사람들만 생각하면 괜히 주눅이 드는 거야. 모세는 알았습니다. 이 기억을 버리지 않으면, 이 생각을 털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을 후손들에게 주어도,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은혜의 땅을 주어도 이들의 미래가 밝을 수 없음을 내다본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내일을 열어나가기 위해 잊지 말고 반드시 해야 할 것을 알려주는데,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평안을 누리게 될 때에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다 지워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는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자가 없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과거를 매듭짓고 멋지게 미래로 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세가 지금 가나안 땅을 앞둔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실로 버리는 것이야말로 과거를 멋지게 매듭짓고 미래로 첫걸음을 내딛는 최고의 타이밍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년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또 새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기억 속에서 지워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버려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용기 있게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새로운 출발을 위한 첫걸음은요, 버리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했던 여러분 그 생각들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좋지 않은 기억들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 생각에 노예가 되어서 새해에도 여전히 그 기억들에, 그 생각들에 우리가 끌려다닌다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새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새로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생각과 기억에 우리가 묶여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새로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버리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버리면 밝은 미래가 시작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는 길은 바로 뭐냐? 버리는 것입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우리가 건강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8절부터 10절에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또한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술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사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분한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노여운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악한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비방하는 말과 거짓말, 즉 그 입에 부끄러운 말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끄러운 말을 하게 하는 나쁜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채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생각으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채워나가야 되겠습니까? 바울은요, 빌립보서 4장 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죠.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 사도 바울이 끝으로라고 하는 건 마지막으로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 부탁하는 게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참된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과거의 생각을 털어버리고 이제 참된 것, 무엇인지 경건한 것, 무엇인지 옳은 것, 무엇인지 순결한 것, 무엇인지 사랑스러운 것, 무엇인지 명예로운 것, 무엇인지 덕이 되고 칭찬받을 만한 것들을 생각 속에 채워나가라. 종종 여러분들 이렇게 TV 방송을 보면요, 이 집안에 온갖 잡동사니를 들여다놓고 사는 사람들이 종종 나옵니다. 여러분들 보셨나요? 이런 분들이 한둘이 아니시더라고요. 자주 나와요, 방송에. 그러니까 온갖, 저희가 볼 땐 쓰레기인데 그분들은 쓰레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온갖 그냥 잡동사니를 다 끌어다 놓고 집에 쌓아놓습니다. 그리고 한 번 가져온 물건은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또 갖다가 또 쌓아놔요. 그래서 그냥 집안에 가보니까 그냥 가득 차 있어요. 가득 차. 자기가 누울 공간이 없어요. 그 정도로 물건들을 갖다 쌓아놓습니다. 그걸 또 막 악취가 나고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이제 시청이나 이제 구청이나 이런 데다 막 신고를 해가지고, 그리고 와가지고 이제 그걸 막 치워주고 깨끗하게 정리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간혹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그런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어요. 아니, 무엇이 저들로 하여금 저렇게 행동을 하도록 했을까? 버리지 못하여 결국 쓰레기 더미에 갇혀 사는 사람들에 대한 병명이 있더라고요. 이게 병이라는 거예요. 이게 병이랍니다. 어떤 병이냐면 이게 호도스 증후군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다른 말로 디오게네스 증후군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나라 말로는 일명 저장 강박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갖다 쌓아놔야 뭔가 마음의 안심이 되고, 자꾸 채워놔야 뭔가 마음의 안정을 찾는 거예요. 하나의 강박증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난날의 나쁜 기억들과 생각들에 갇혀 그것을 정리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그러한 좋지 않은 생각들, 좋지 않은 기억들을 계속해서 내 이 생각 속에 계속 집어넣고 살아가는 것 또한, 여러분, 이것도 또한 생각의 저장 강박증에 걸려 있는 거예요. 반드시 치료받으셔야 됩니다. 치료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하나를 주는데, 시편 55편 2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버리되 하나님께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근심이 되십니까? 좋지 않은 기억과 또 마음의 상처들이 있습니까? 생각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갖다 하나님께 맡겨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데, 의인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요동치 않도록, 영원히 요동치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버리되 하나님께 맡겨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견고하게 붙잡아 주셔서 흔들림 없이 이 땅을 살아가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송년주일은요, 이 송년주일을 주신 것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입니다. 버리고 가라고, 버리고 새해를 맞이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날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버리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버리는 것이야말로 과거를 매듭짓고 미래로 첫걸음을 내딛는 최고의 타이밍입니다. 좋지 않은 기억들이랑 다 버리시고요, 새해에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성북교회 모든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